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험준한 산줄기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깊은 골짜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의 이름은 청룡골이라 불렸으며 마을 사람들은 예부터 산의 전기가 워낙 맑아비범한 인물이 태어날 곳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깊은 숲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소나무 숲 사이로 아담하게 자리 잡은 청룡사라는 이름의 작은 사찰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곳의 기와는 세월의 이끼를 머금어 은은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으며 마당에는 언제나 정갈한 빗질 자국이 남겨져 있어 방문객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이 고요한 사찰에는 설화 스님이라 불리는 젊은 비구니가 홀로 수행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녀는 본래 명문가의 귀한 따님으로 태어났으나 세속에 덧없는 부귀영화보다는 마음의 평안과 중생을 위한 기도를 택하여 이 깊은 산중으로 들어왔으며 그녀의 눈매는 마치 가을밤의 맑은 호수처럼 깊고 푸른 기운을 머금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기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맑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근심 걱정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스님을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며 따랐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만추에 접어들어 산등성이마다 붉고 노란 물감이 쏟아진 듯 화려하게 변해갔지만 설화 스님의 일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 대웅전에 등불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은은한 목탁 소리는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이고 경청하게 할 만큼 경건했으며 스님은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어내며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고 자신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미련이나 욕심을 비워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무렵에 낡은 보찜을 어깨에 메고 먼지가 잔뜩 묻은 집신을 신은 한 사내가 땀을 닦으며 절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그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으나 눈빛만은 살아있는 번개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그는 전국의 팔도강산을 떠돌며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앞날을 내다본다는 이름난 장돌뱅이 관상가 허씨였으며 그는 산 아래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일부러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는데 그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마치 오랜 세월 그가 짊어지고 온 세상의 온갖 비사들을 품고 있는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허씨는 다용전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법당에서 나오던 설화 스님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는 스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크게 놀랐으며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고귀하고도 맑은 기운이 스님의 이마와 미간 사이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는 수많은 왕족과 사대부의 관상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청가하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풍파를 암시하는 얼굴은 처음이었기에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스님을 바라보았으며 스님은 갑작스러운 객의 시선에도 당황하지 않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으니 안으로 들어와 차라도 한 잔 나누시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스님이 내어준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쥔 허씨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스님의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는데 그는 찬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대조되는 스님의 맑은 안색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깊은 산중에 이토록 귀한 명운을 숨기고 계시는지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경이롭다고 말문을 열었으며 스님은 그저 인연에 따라 이곳에 머물 뿐이라며 덤덤하게 대답했으나 허씨의 눈에는 스님의 어깨 위로 드리워진 가혹한 운명의 그림자가 보였기에 그는 차마 말을 다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리며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허씨는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기를 스님의 관상을 보니 머지않아 큰 폭풍우가 몰려와 이 고요한 사찰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 분명하며 이는 단순한 비바람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악귀와 같은 욕심이
스님의 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고, 하지만 그 시련을 견뎌낸다면 스님께서는 이 상고를 넘어 온 나라에 자비의 빛을 비추는 성자가 될 운명이라 덧붙였으며, 설화 스님은 그저 부처님의 뜻이라면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다고 담담히 대답했으나, 허 씨는 스님의 그 고든 성품이 오히려 독이 될까 걱정되어 밤이 깊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이며 하늘의 별자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룡사의 종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멀리 퍼져나갈 때 허 씨는 떠날 채비를 서두르며 스님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이니 가까운 인연일수록 경계하고 마음의 문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라는 짧지만 강렬한 문구가 적혀 있었고, 스님은 그를 배웅하며 산길 아래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산새들의 울음소리마저 어쩐지 슬프게 들려오는 듯했고, 사찰 주변을 감싸고 있던 공기는 전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 있었는데, 이는 마치 거대한 재앙이 문턱까지 다가와 숨을 죽이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돌뱅이 관상가 허 씨가 청룡사에 머물렀다 갔다는 소문을 듣고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는데, 누구는 스님에게 큰 복이 닥칠 징조라며 기뻐했고, 또 다른 누구는 산중 스님에게 무슨 관상을 볼 일이 있겠느냐며 혀를 찼지만, 허 씨의 명성을 익히 아는 이들은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수군거렸으며, 특히 마을 입구의 주막에서는 밤마다 스님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가 꽃을 피웠는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야기는 점점 부풀려지고 왜곡되어 결국 스님이 엄청난 보물을 숨기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헛소문까지 번지기 시작했고, 이는 잠자던 탐욕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습니다. 설화 스님은 이러한 세상의 소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아침 길어올리는 우물물처럼 맑은 마음을 유지하려 애썼는데, 그녀는 법당의 불상을 닦으며 마음속에 있는 파도를 잠재우려 했고, 허 씨가 남긴 경고를 잊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중생을 믿는 마음을 버리고 싶지 않아 고뇌에 빠지기도 했으며, 어느덧 산등성 위의 단풍이 떨어져 낙엽이 쌓이고 첫소리가 내리는 계절이 찾아오자 절간의 고요함은 더욱 깊어져만 갔고, 그 고요함 속에서 스님은 홀로 독경을 하며 다가올 시련이 무엇이든 간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긴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오후 절 아랫마을에 사는 나이, 지긋한 노보살님이 헐떡이며 산을 올라와 스님에게 급한 전가를 전했는데, 마을에 낯선 외지인들이 나타나 스님의 출가 전 집안사를 캐묻고 다니며 절의 소유권에 대해 이상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노보살님은 그들의 눈빛이 굶주린 늑대처럼 번들거려 소름이 돋았다며 스님에게 당분간 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으며, 설화 스님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고 떨리는 손을 감추며 노보살님의 손을 꼭 잡았고,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와 가사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으나 눈빛만큼은 더욱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허 씨가 떠나고 난 뒤 사찰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게 을씨년스러워졌는데, 애 마당을 쓸던 스님은 문득 담장 너머 숲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시선을 느꼈고, 고개를 돌려보면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사귀들 뿐이었으나, 그 보이지 않는 시선은 집요하게 스님의 일거수일투족 등을 쫓고 있었으며, 스님은 이것이 허 씨가 예견한 풍파의 시작임을 깨닫고 자신의 운명이 이제는 평온한 산중의 삶에서 벗어나 거친 세상의 한복판으로 던져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으며 부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절을 지탱하는 기둥처럼 든든했던 노승들이 떠나고 홀로 남은 설화 스님에게 청룡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녀의 신앙이자 삶의 전부였기에 그곳을 지키는 일은 목숨보다 소중한 사명이었고, 그녀는 혹시라도 찾아올 불청객들에게 당당히 맞서기 위해 경전을 읽으며
마음의 법도를 세웠으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산 정상까지 메아리쳐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더욱 큰 목소리로 연부를 외우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고, 어둠이 짙게 깔린 사찰의 밤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고요했으며 오직 처마 끝에 달린 풍경만이 간간히 비명을 지르듯 맑은 소리를 내며 긴 밤의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허씨가 본 관상은 틀린 적이 없다는 말이 전설처럼 내려오던 그 시절에 그의 예언이 비구니 스님을 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청룡골은 이미 일상의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였고, 아이들은 더 이상 절마당으로 뛰어놀러 오지 않았으며 어른들은 길에서 스님을 마주치면 인사를 건네기보다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으나 설화 스님은 원망하는 마음 하나 없이 그들을 대했으며, 그녀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하고 쉽게 휘둘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그들을 가엾게 여겼고, 이러한 스님의 대인배다운 모습에 몇몇 이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미 탐욕의 씨앗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하늘은 잔뜩 흐려져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무거웠고, 스님은 곳간에 쌓인 곡식과 땔감을 살피며 다가올 추위를 대비하고 있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느껴졌고, 그것은 아마도 허씨가 말했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이며, 그녀는 문득 허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에서 비범한 인물은 고난의 불가마 속에서 태어난다는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팔자가 결코 평탄치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고, 차가운 물에 손을 씻으며 살갗을 파고드는 한기를 수행의 고통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하며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불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던 스님은 문득 마당 한구석에 놓인 작은 돌탑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마을 아이들이 스님의 건강을 빌며 정성껏 쌓아 올린 것이었기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분명해 보였고, 스님은 무너진 돌들을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리며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음을 탄식했으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을 올려 완벽한 탑의 형태를 복구했으며, 이는 마치 앞으로 다가올 시련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스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작은 의식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추위는 뼈를 깎는 듯 극심해졌고, 스님은 작은 화로의 의지에 가사 자락을 여미며 책을 읽고 있었는데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것은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라 분명 사람의 것이었기에 스님은 긴장하며 문고리를 잡았으나 발소리는 문전에서 잠시 머물다 이내 사라졌고, 다음 날 아침 문 밖에는 정체 모를 부적이 붙어 있어 스님을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스님을 몰아내기 위한 누군가의 저열한 협박이었으나 스님은 그 부적 등을 조용히 떼어 불태우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의 장로 중 한 명인 김영감이 어느 날 비밀리에 스님 등을 찾아와 전하기를, 지금 산 아래에서는 스님의 가문이 대역주에 연루되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절의 토지를 몰수하려는 무리가 결탁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김영감은 스님에게 잠시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으나 스님은 도망치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단호히 거절했으며, 그녀는 자신이 이곳을 떠난다면 청룡산은 영영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넘어가 황폐해질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자리를 지키겠노라 맹세하며 김영감을 안심시켜 돌보내 보냈습니다. 설화 스님의 강단 있는 태도는 오히려 적들의 조바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고, 그들은 이제 대놓고 사찰 주변을 배회하며 스님을 위협하기 시작했는데, 그들 중 우두머격인 사내는 과거 허씨에게 관상을 보았을 때 파멸의 징조가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던 자였기에 허씨를 증오하고 있었으며, 그는 허씨가 귀하게 여긴 설화 스님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부정하고 싶어 했고, 이러한 복잡한 인연의 실타래가
청룡사라는 좁은 공간에 엉켜들며 비극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으나 스님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등불 삼아 어두운 터널을 지나듯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허씨는 먼 길을 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묘한 이끌림에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그는 자신이 본 스님의 관상 중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마지막 한 조각의 비밀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고 그것은 스님이 겪을 시련이 단순한 재물의 손실이 아니라 그녀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시험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었으며 그는 지팡이를 꽉 쥐며 만약 일이 잘못된다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다시 돌아와 스님을 도와야겠다고 다짐했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스님의 고결한 영혼이 짓밟히지 않기를 간절히 빌며 구름 너머로 사라지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찰의 종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어느 날 밤 설화 스님은 꿈속에서 거대한 용이 하늘로 승천하려다 구름에 갇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용의 눈빛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어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암시하는 계시임을 직감했으며 땀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창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청룡사의 정형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가득 차 있음을 느꼈고 그녀는 다시는 잠들지 못하고 새벽이 올 때까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살 사이로 스며들 때 스님은 문득 허씨가 남긴 쪽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는데 그 뒷면에 아주 작게 적힌 글자가 이제야 눈에 들어왔고 그것은 진실은 입이 없으나 시간은 귀가 있다는 문구였으며 스님은 이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진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뿐임을 깨달았고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고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으며 낙엽 한 장 한 장을 쓸어내는 동작에는 전보다 더 깊은 힘이 실려 있었고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세상을 짊어진 거인처럼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토록 고요한 절간에 닥쳐올 거센 풍랑을 예견한 장돌뱅이 관상가와 그 운명을 온몸으로 맞이하려는 젊은 비구니의 만남은 그렇게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으며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미 누군가 보찜을 싸서 저를 향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드디어 참았던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해온 세상을 하얗게 덮을 준비를 마쳤으며 이 눈이 그치고 나면 청룡새는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써 내려갈 것이 분명해 보였고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인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를 안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아 청룡사의 기와 지붕을 하얗게 덮어버렸고 온 산천이 은세계로 변한 고요한 아침에 사찰의 정적을 깨뜨리는 거친 기침소리가 일주문 너머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으며 평소 스님을 찾던 인자한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와는 달리 그것은 무언가 불길하고 탐욕스러운 기운을 잔뜩 머금은 채 눈길을 헤치고 다가오는 파괴자의 발걸음처럼 무겁고 거칠게 느껴졌기에 법당에서 기도를 올리던 설화 스님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염주를 쥔 손에 힘을 주었고 다가올 풍파를 직감한 듯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며 마당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눈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사내는 먼 친척이라 자처하는 박씨였는데 그는 올이 풀린 낡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으나 눈매만큼은 뱀처럼 차갑고 비열한 빛을 띠고 있었으며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주인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며 사방을 둘러보더니 스님을 향해 예의 없는 웃음을 지어 보였고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거친 숨결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세속에 찌든 욕심이 묻어났으며 그는 스님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 절은 본래 내 조상님이 세운 것이니 이제는 내게 돌려주어야 마땅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평화롭던 산사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으며 메아리 쳤습니다. 설화 스님은 갑작스러운 박씨의 방문과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당황할 법도 했지만
평소 수행으로 다져진 깊은 내공으로 침착함을 잃지 않고 그를 정중하게 맞이하며 따뜻한 방으로 안내했으나 박 씨는 방 안에 소박한 살림살이를 훑어보며 코방귀를 뀌었고, 스님은 차분한 어조로 이 사찰은 부처님의 도량이지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고 타일렀음에도 박 씨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집안 족보와 땅 문서를 운운하며 스님이 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비구니가 된 것 아니냐는 심한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그의 무례함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스님은 오직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절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주막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불러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는 술잔을 들이켜며 설화 스님이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지만 사실은 절 뒷마당에 수만 양의 황금을 숨겨두고 혼자서 호요식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평소 스님을 존경하던 사람들도 박 씨가 보여주는 가짜 문서와 그럴듯한 거짓말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마을의 인심은 흉흉해졌고 스님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청룡사 입구를 향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 위까지 전달되었고, 평소 스님을 친딸처럼 아끼던 마을의 최고령자인 노보살림은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지팡이의 의지에 다시 한번 산길을 올랐는데, 그녀는 박 씨가 퍼뜨리는 악랄한 소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스님이 자칫하면 평생 쌓아온 공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노보살림은 스님의 방에 앉아 박 씨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고 그 뒤에는 더 큰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으니 부디 몸조심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낮은 목소리로 간곡하게 경고했습니다. 설화 스님은 노보살림의 걱정, 어린 조언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고, 인간의 탐욕이 이토록 무섭게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으나, 그녀는 노보살림에게 제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와 마을 사람들의 믿음이니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자신의 굳은 결의를 밝혔으며, 스님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지만 바위를 뚫는 정정함이 서려 있었고, 노보살림은 스님의 손을 꼭 잡으며 부디 하늘이 스님을 돕기를 바란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작별을 고하고 어두운 산길을 내려갔는데, 그 뒤로 스님은 밤새도록 법당에 불을 밝히고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박 씨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져 이제는 마을 장정 몇몇을 돈으로 매수하여 절 주변을 감시하게 했고, 스님이 산을 내려가는 길목마다 그들이 지키고 서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했으며, 그는 마을 장로들에게 자신이 절의 정당한 상속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가짜 증인들을 세우고 뇌물을 뿌리며 여론을 완전히 조작하려 애썼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가졌던 의심이 점차 확신으로 변해가며 스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으나 오직 장돌뱅이, 관상가 허씨가 남긴 예언만이 이 모든 혼란의 끝에 진실이 숨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고, 사찰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밤 스님은 문득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뒤로 숨은 달이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세상의 비난 속에 가려진 자신의 진실과도 같아 보였으며, 스님은 문득 박 씨의 얼굴에서 보았던 그 어두운 기운이 단순히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퍼진 불신의 병임을 깨달았고, 그녀는 이 시련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임을 직감하며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버리지 않겠노라. 다시 한번 부처님 앞에 맹세했으며 차가운 새벽서리가 가사자락에 내려앉아 얼어붙었지만 스님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시장터에서는 매일같이 설화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는데, 박 씨는 매일같이 주막에 들러 사람들에게 스님이 절을 팔아 도망치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고, 이에 선동당한 몇몇 성미,
급한 젊은이들은 절에 올라가 당장 진상을 밝히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으며 하지만 스님은 그럴 때마다 묵묵히 그들을 맞이하여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없이 그들의 분노를 받아내었고, 그런 스님의 의연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박씨 일행이었으며, 그들은 스님이 당황하여 실수를 저지르기만을 기다렸으나 스님은 마치 깊은 산의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노보살님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박씨의 주장이 허구임을 알리려 노력했지만 이미 광기에 휩싸인 사람들의 귀에는 그녀의 진실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박씨는 노보살님이 스님에게 매수되었다는 파렴치한 공격까지 퍼부으며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었으며, 노보살님은 마을 우물가에서 아녀자들에게 박씨의 눈빛을 보라며 저것이 어찌 수행자의 친척다운 모습이겠느냐고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대와 비웃음뿐이었고, 그녀는 가슴을 치며 하늘이 무심하시다며 눈물을 흘렸으나 스님에게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라는 전가를 남기며 마지막까지 스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 애썼습니다. 박씨의 횡포는 절의 살림살이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사람들을 시켜 사찰로 들어가는 식수원을 오염시키거나 곡식 창고에 쥐를 풀어놓는 등 치졸한 방해 공작을 일삼았으며, 설화 스님은 부족한 양식과 오염된 물로 인해 몸이 수척해져 갔으나 그녀의 정신만은 더욱 명징해졌고, 그녀는 이 고통이 자신의 업보를 닦는 과정이라 여기며 매일 아침 길어 올리는 물 한 바가지에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렸으며, 박씨가 절마당에 들어와 고함을 지를 때도 스님은 조용히 연부를 외우며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불길이 가라앉기를 진심으로 빌었고, 이러한 스님의 태도는 박씨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은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가 이제는 관계에서조차 이 일을 예의주시하게 되었고, 박씨는 이 기회를 틈타 관계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찰의 소유권을 확정지으려 했으며, 그는 광화 관리들에게도 뇌물을 약속하며 스님을 부정한 인물로 몰아넣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법적인 절차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정말로 스님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기대가 섞인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으며, 청룡사의 고요한 아침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고 매 순간이 칼날 위를 걷는 듯 단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었으나 스님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의지하며 흔들림 없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겨울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던 날 박씨는 결정적인 한 수를 던지기 위해 마을 장로들을 모두 절로 소집했고, 그는 그들 앞에서 위조된 인장과 서류를 내보이며 스님이 이곳에 머무를 자격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려 했으며, 스님은 장로들 앞에 불려나가 신문을 받는 처지가 되었으나 그녀의 안색에는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그녀는 장로들에게 이 절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우리 모두의 마음의 안식처라고 조용히 말했으나 박씨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묻혀버렸고, 장로들은 박씨가 내민 문서의 정밀함에 속아 점점 스님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진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설화 스님은 자신의 방 한구석에 놓인 허 씨의 쪽지를 보며 마음을 다스렸는데, 쪽지에 적힌 진실은 입이 없으나 시간은 귀가 있다는 말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고, 그녀는 지금 당장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시간이 흘러 모든 거짓이 스스로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지혜를 발휘했으며, 마을 아이들조차 부모의 손에 이끌려 절 근처에 오지 못하게 되자 사찰은 거대한 섬처럼 고립되어 갔지만 스님은 그 고립을 오히려 깊은 명상의 기회로 삼아 자신의 내면을 더욱 견고하게 다듬었고, 그녀의 눈빛은 이제 세속의 풍파를 초월한 성자의 그것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승리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확신하며 사찰 건물을 어떻게 개조할지 궁리하기 시작했고, 그는 심지어 법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화려한 저택을 지을 계획까지 세우며 마을 사람들에게 호언장담했으나 그럴수록 그의 얼굴에는 관상가 허 씨가 예견했던 파멸의 징조인 검은 수심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고,
그는 밤마다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곤 했으며 그것은 자신의 양심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으나 이미 욕심에 눈이 먼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더욱 악랄하게 스님을 몰아붙였고 마을의 분위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만사가 위태로워졌습니다. 노보살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이웃 마을에 머물고 있던 큰 스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폭설로 인해 산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녀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스님의 안위를 걱정했으며 한편 사찰 안에서는 스님을 돕던 유일한 일꾼마저 박 씨의 협박에 못 이겨 떠나가게 되자 스님은 홀로 땔감을 구하고 공약물을 준비하며 고된 노동을 견뎌냈고 그녀의 손등은 터지고 갈라져 피가 맺혔으나 그녀는 그 고통조차 중생의 아픔을 대신 겪는 것이라 여기며 묵묵히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스님의 고결한 모습은 우연히 저를 찾았던 몇몇 나그네들의 심금을 울려 그들의 입을 통해 다시금 진실의 씨앗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일부 양식 있는 사람들은 박 씨의 행동이 지나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이미 박 씨가 장악한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입을 닫고 상황을 관망할 뿐이었으며 박 씨는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침묵을 암묵적인 동의로 간주하고 더욱 대담하게 스님을 압박하여 당장 절에서 나가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으나 스님은 나는 이 땅의 흙 한 줌과 나무 한 그루에게 허락을 받고 머무는 것이니 사람이 가라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박 씨의 기세를 꺾어 놓았습니다. 박 씨는 이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할 계획을 세우며 마을 장정들을 규합해 사찰의 문을 부수고 스님을 강제로 끌어내기로 결심했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져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노보살님은 스님에게 피하라고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의 도량에서 죽는다면 그것 또한 영광이라며 오히려 노보살님을 위로했고 스님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새벽 예불을 준비하며 정갈하게 몸을 씻고 가장 깨끗한 가사를 꺼내 입었으며 그녀의 모습은 마치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자 하늘은 갑자기 맑게 개어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고 이는 마치 장차 일어날 거대한 사건을 증명하려는 하늘의 의지처럼 보였으며 박 씨는 수십 명의 무리를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이 세계적인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 그 뒤를 따랐으며 청룡사의 일주문 앞에는 전례 없는 인파가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었으나 사찰 안은 이상하리 많지 고요했고 오직 은은한 향내음만이 바람에 실려 나와 사람들의 코끝을 간지럽혔으며 박 씨는 대문을 발로 차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드디어 갈등의 정점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씨의 고함 소리에 드디어 법당 문이 열리고 설화 스님이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마치 성스러운 빛을 내뿜는 것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위험에 눌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죽였으며 박 씨는 당황하며 가짜 문서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으나 스님의 맑은 눈빛 앞에 그의 행동은 마치 광대의 몸짓처럼 우스꽝스럽게 보였고 스님은 군중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보라고 한마디 던졌으며 그 목소리는 산천을 울리는 종소리처럼 깊고 웅장하여 사람들의 가슴속에 잠자던 양심을 일깨우기 시작했고 이때 멀리서 누군가 익숙한 지팡이를 짚으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얼마 전 저를 떠났던 장돌뱅이 관상가 허씨였으며 그는 스님이 처한 위기를 예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었고 그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으며 박 씨는 허씨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뒷걸음질을 쳤는데 이는 관상가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추악함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으며
허 씨는 군중 앞에 서서 박 씨의 얼굴에 나타난 기만과 탐욕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고, 이야기는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국면으로 접어들며 청룡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허 씨는 박 씨를 가리키며 저 사내의 이마에 서린 검은 기운은 남의 것을 탐내는 도둑의 기운이요. 눈꼬리에 맺힌 살기는 진실을 가리려는 악마의 수작이라고 일갈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박 씨의 심장을 찔렀으며, 마을 사람들은 허 씨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박 씨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박 씨는 필사적으로 아니라고 부인하며 허 씨를 공격하려 했으나 이미 분위기는 반전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스님에 대한 미안함과 박 씨에 대한 분노가 교차하기 시작했으며 진실의 빛이 서서히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룡사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장돌뱅이 관상가의 귀환과 설화 스님의 의연한 대처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는지 깨달으며 고개를 숙였으며, 박 씨의 음모는 이제 100일에 드러날 준비를 마쳤고, 고요하던 산사는 다시금 진리의 목소리로 채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겨울바람조차 이 장엄한 광경 앞에 숨을 죽이고 멈추어 섰고, 이야기는 이제 탐욕의 종말과 진실의 승리를 향한 마지막 폭풍우를 예고하며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었는데, 이는 앞으로 벌어질 더 큰 대결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눈이 마당을 뒤덮은 가운데 사람들의 숨결이 하얀 김이 되어 공중에 흩날리고 있었으며, 장돌뱅이 관상가 허 씨의 등장은 마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청룡사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켜 놓았고, 박 씨는 갑작스러운 허 씨의 출현에 당황하여 쥐고 있던 지팡이를 더욱 꽉 쥐었으나 떨리는 손끝은 숨길 수 없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무언가 커다란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로 마른 침을 삼키며 두 사람의 대치 상황을 지켜보았고, 스님은 묵묵히 합장을 한 채 진실이 스스로의 무게로 땅에 내려앉기를 기다리며 고요히 서 계셨습니다. 허 씨는 천천히 박 씨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산천의 전기를 머금은 듯 힘이 있어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으며, 그는 박 씨의 눈꼬리에 맺힌 음흉한 기운과 이마에 뒤틀린 주름을 가리키며 저것은 조상을 위하는 이의 얼굴이 아니라 남의 집안을 망치고 곡식을 가로채려는 쥐새끼의 상이라고 꾸짖었고, 박 씨는 네가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느냐며 소리를 질러보았으나 허 씨의 형형한 눈빛에 눌려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으며, 사람들은 허 씨의 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운 나머지 옆에 서 있던 장정들에게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고 명령했지만, 장정들도 허 씨의 비범한 기운에 압도되어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으며, 허 씨는 껄껄 웃으며 박 씨의 얼굴 좌우가 비대칭인 것을 지적하며, 이는 마음속에 두 개의 혀를 가진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며, 그가 과거에 인근 고을에서 저질렀던 사기 행각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했고, 그 구체적인 묘사에 박 씨의 얼굴은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으며, 마을 사람들은 설마 했던 의구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하며 박 씨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허 씨가 폭로한 박 씨의 과거는 참으로 추악했는데, 그는 본래 먼 친척도 아니었으며 우연히 길에서 주운 족보를 이용해 세도가의 자손인 양행세하며 가난한 이들의 땅을 가로채온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음이 드러났고, 허 씨는 박 씨의 콧방귀 소리 하나에서도 기만의 냄새가 난다며 그의 얼굴에 새겨진 악업의 흔적들을 조목조목 짚어내어 사람들에게 설명했으며, 박 씨는 자신의 가짜 문서들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이것은 진짜라며 울부짖었으나 이미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사방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진실의 무게는 이제 박 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로들은 허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박 씨가 내밀었던 문서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서 구석에 찍힌 인장의 무늬가 미세하게 뭉개져 있었고, 종이의 질감 또한 세월의 흔적을 흉내낸 인위적인 낡음이 역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장로 김 영감은 혀를 차며 우리가 이토록 허술한 거짓말에 소가 스님을 고초에 빠뜨릴 뻔했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개탄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 씨를 당장 관가에 넘겨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으나, 설화 스님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설화 스님은 분노한 군중을 향해 손을 들어 진정시킨 뒤 박 씨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눈을 가리고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법이니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의 길을 걷는다면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와 함께할 것이라고 타일렀으며, 하지만 박 씨는 스님의 자비로운 권유를 비웃으며 오히려 옷자락에서 숨겨두었던 단도를 꺼내어 주변을 위협했고, 그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그가 얼마나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반증하는 꼴이 되었으며, 허 씨는 박 씨의 손목에 서린 검은 살기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차갑게 예언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박 씨가 쥐고 있던 가짜 문서들을 사방으로 흩날리게 만들었는데, 눈바람 속에서 흩어지는 종이 조각들은 마치 박 씨의 무너져가는 권위와 탐욕을 상징하는 듯했으며, 박 씨는 미친 듯이 종이들을 주우려 마당을 기어다녔으나 사람들은 그 추한 모습을 보며 혀를 찼고, 허 씨는 저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현장이라며 저 사내의 이마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보니 머지않아 큰 화를 당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스님의 고결함과 허 씨의 신통함에 감탄하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허 씨는 스님에게 다가가 스님께서 참으신 인욕의 시간이 결국 이 사찰과 마을을 구한 것이라며 스님의 얼굴에 서린 서광이 이제는 온 산을 비추고 있다고 찬탄했고, 그는 박 씨의 얼굴을 다시 보더니 이자는 이미 마음이 죽었으니 더는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며 고개를 저으렸으며, 박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이제 광기만이 가득했고, 그가 그토록 탐냈던 절의 소유권은 이제 휴지 조각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으며, 마을의 공기는 다시금 청량함을 되찾아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노보살님은 눈물을 닦으며 스님 앞에 엎드려 제가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스님께 큰 짐을 지워드렸다며 사죄했고, 스님은 노보살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보살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따뜻하게 위로했으며,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스님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고, 박 씨를 따르던 무리들도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땅바닥에 엎드려 처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으며, 허 씨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자신의 예언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팡이를 고쳐 쥐었습니다. 허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람의 관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이 본 것은 탐욕이 어떻게 사람의 상을 망치고 진실이 어떻게 사람의 기운을 맑게 만드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한 것이라고 설파했고, 사람들은 허 씨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며, 박 씨는 결국 마을 장정들에 의해 결박당하여 관가로 압송될 준비를 마쳤는데, 그의 뒷모습은 마치 시든 풀잎처럼 생기가 없었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부귀영화는 한낱 꿈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렸으며, 이제 청룡새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 조짐이 보였습니다. 설화 스님은 관가로 끌려가는 박 씨를 끝까지 바라보며 그를 위한 짧은 연부를 외워주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경건한지 주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스님의 깊은 자비심에 숙연해졌고, 허 씨는 스님에게 역시 스님은 만 중생을 품을 그릇이십니다라고 말하며
빙그레 웃었으며 사찰마당을 뒤덮었던 무거운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눈부신 햇살이 다시금 내리쬐어 쌓인 눈들을 녹이기 시작했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는 마치 축하의 연주처럼 맑게 들려왔으며, 이야기는 이제 갈등의 종교를 넘어 진정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되어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꺼내어 사찰마당에서 작은 잔치를 열 준비를 했고, 그동안 스님을 오해했던 미안함을 갚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였으며, 허씨는 스님에게 이제 시련은 끝났으나 스님의 명성이 널리 퍼져 더 많은 사람이 스님을 찾게 될 터이니 그 또한 큰 책임이 따를 것이라 조언했고, 스님은 그저 묵묵히 미소 지으며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으며 오직 부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답했으며, 산속의 고요함은 더욱 깊고 아늑하게 청룡사를 감싸 안으며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씨가 숨겨두었던 다른 악행들도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인근 마을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노인들을 속여온 상습범이었음이 밝혀져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고, 만약 허씨가 아니었다면 자신들도 그와 같은 피해를 보았을 것이라며 허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나, 허씨는 손사래를 치며 모든 것은 스님의 맑은 기운이 진실을 끌어당긴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으며, 그는 사찰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이곳의 지세가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다고 평하며 사찰의 미래가 밝음을 다시 한번 확언했습니다. 설화 스님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법을 시작하셨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녹여주었으며, 사람들은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자신들이 가졌던 시기심과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눈시울을 붉혔고, 마을의 아이들도 다시 절 마당으로 올라와 무너졌던 돌탑을 다시 쌓으며 웃음꽃을 피웠으며, 청룡사는 이제 단순한 사찰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허씨는 스님의 관상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당의 맑은 기운이었다고 회고하며, 그것이 바로 큰 깨달음을 얻을 성자의 징표였다고 말했고, 그는 자신이 평생 본 관상 중에서 스님의 것이 단연 최고였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스님은 그저 과찬이시라며 몸을 낮추었으나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을 향한 더 깊은 통찰과 자비가 서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스님을 보며 자신들도 조금이나마 스님의 발자취를 닮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으며, 길고 긴 갈등의 밤은 지나가고 희망찬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씨 일행이 관가로 압송된 뒤 마을 장로들은 공식적으로 청룡사의 토지와 건물이 설화 스님의 관리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문서를 새로 작성하여 스님께 전달했고, 이는 단순한 종이 이상의 가치를 지닌 마을 사람들의 신뢰의 증표였으며, 스님은 그 문서를 법당 불단 위에 정중히 올리고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허씨는 그 장면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쳤음을 느끼고 보찜을 다시 추스르기 시작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허씨에게 더 머물다 가라고 간청했으나 그는 구름처럼 떠도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며 정중히 거절하고 길 떠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 사찰에는 은은한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매우 맑고 경쾌하여 산 전체에 행복의 기운을 전하는 듯 했고, 마을 사람들은 종소리에 맞춰 저마다의 처소에서 고개를 숙여 기도를 올렸으며, 스님은 허씨를 배웅하기 위해 일주문 앞까지 동행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으며, 허씨는 스님에게 부디 건강하시고 이 맑은 기운을 잃지 마시라고 마지막 당부를 남겼고, 스님은 허씨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빌며 합장으로 화답했습니다.
허씨가 산길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스님은 문득 인간의 운명이란 참으로 오묘하고도 신비롭다는 생각을 했고, 보잘것없는 장돌뱅이, 관상가 한 사람이 거대한 음모를 밝히고 세상을 바로잡는 힘을 가질 수 있음에 감탄하며, 세상에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헤아려 보았으며, 그녀는 이제 홀로 남겨진 사찰의 고요함을 다시금 즐기며 법당으로 돌아와 등불을 켰고, 그 등불은 이제 어둠을 밝히는 빛뿐만 아니라 진실을 지켜낸 승리의 상징으로 청룡사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으며, 모든 소란은 가라앉고 오직 자연의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은 집집마다 청룡사에서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고, 박씨의 탐욕스러운 최후와 스님의 인자함, 그리고 허씨의 신통방통한 관상 이야기는 두고두고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박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정직하게 살 것을 다짐했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스님의 자비심을 기억하며 손을 내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청룡골은 그렇게 조금씩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해 가고 있었고, 이는 모두 한 비구니와 관상가의 짧지만 강렬한 만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스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는데, 이제 마당에는 누군가 몰래 붙여놓은 부적도 없었고 무너진 돌탑도 없었으며, 오직 정갈한 흙 위로 내려앉은 새벽 이슬만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스님은 빗질 한 번의 미움을 버리고 빗질 두 번의 사랑을 채우며 자신의 마음을 닦아 나갔으며, 산새들은 스님의 주변을 맴돌며 즐겁게 노래했고, 숲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스님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했으며, 스님은 비로소 자신이 이 산의 일부가 되었음을 느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만끽하며 새날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허씨는 먼 길을 가면서도 가끔씩 멈춰서서 청룡사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기운이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으며, 그는 이제 자신의 관상 공부가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자신의 재능을 오직 사람을 살리고 진실을 밝히는 데에만 쓰겠노라 스스로에게 다짐했고,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으며, 그의 지팡이가 땅을 짚을 때마다 세상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고,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지나 잔잔한 여운을 남기며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묵직하게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청룡사의 법당 안에는 여전히 은은한 향내가 감돌고, 스님은 부처님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셨는데, 그녀의 마음은 이제 거울처럼 맑아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성이 되었으며, 스님은 자신을 시련에 빠뜨렸던 박씨마저도 자신의 성장을 돕기 위해 나타난 선지식이었음을 깨닫고, 그를 향한 원망을 완전히 씻어내었고, 진정한 깨달음이란 이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힘에서 나옴을 몸소 보여주셨으며, 사찰의 밤은 깊어만 가고 달빛은 스님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아 그녀의 고귀한 수행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실은 밝혀졌고 악은 멸하였으며 선은 승리하여 청룡골에는 다시금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준비를 마쳤고, 스님은 이제 더 큰 중생구제의 길을 걷기 위해 신발끈을 고쳐매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하셨으며, 허씨가 예견했던 스님의 미래는 이제 현실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실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평온한 잠을 선물할 준비를 마쳤고, 모든 갈등과 고뇌는 눈 녹듯 사라져 오직 따스한 온기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이제 평화로운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마을의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곳은 평소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던 신성한 장소였으며, 오늘은 설화 스님과 박씨 사이의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마지막 판결이 열리는 날이었기에
모두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호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고, 장돌뱅이 관상가 허씨는 마을 장로들 옆에 당당히 서서 박 씨를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았으며, 박 씨는 결박된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나 여전히 도끼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설화 스님은 법복을 정갈하게 입고 가장 나중에 나타나 사람들 앞에 섰는데, 그녀의 온화한 기운은 살벌하던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모두의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묘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마을의 제일 어른인 김영감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오늘 우리는 이 마을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부처님의 도량을 탐하려 했던 박 씨의 죄상을 밝히고 스님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 모두는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선포했으며, 이에 박 씨는 억울하다며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으나 허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그가 가져왔던 가짜 문서의 인장이 사실은 죽은 나무 뿌리를 깎아 만든 조잡한 위조품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았고, 그는 어제 밤새도록 그 인장의 문양을 분석하여 그것이 관가에서 쓰는 정식 인장과는 미세하게 다른 점들을 낱낱이 파헤쳐 기록해 두었으며, 그 치밀함에 사람들은 감탄하며 박 씨를 향해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 씨는 이어 박 씨의 얼굴 구석구석을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저 사내의 인중이 뒤틀리고 턱 끝에 어두운 반점이 생긴 것은 그가 수년간 남을 속여온 악행이 쌓여 몸 밖으로 드러난 징조이며, 저런 관상을 가진 자는 결코 남의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뿐더러 결국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 파멸하게 되는 법이라고 일갈했고, 박 씨는 허 씨의 논리, 정연한 폭로와 관상학적인 분석 앞에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며 고개를 숙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박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들을 속여왔는지를 깨닫고는 허탈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며 스님에게 가졌던 의심을 완전히 거두어내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스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설화 스님은 분노한 마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차분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단지 인간의 마음속에 잠시 머물렀던 탐욕이라는 구름이 해를 가렸을 뿐이니 이제 구름이 걷혔으니 다시 맑은 해를 바라보면 된다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스님의 그 넓은 도량에 감복한 몇몇 아녀자들은 눈물을 훔치며 자신들이 스님을 욕했던 것을 사죄했으며, 박 씨는 결국 관가에서 온 포교들에게 넘겨져 압송되기 시작했는데, 그가 떠나는 길목마다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며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소리쳤고, 그동안 청룡사를 괴롭혔던 어둠의 그림자는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갔으며, 마을에는 비로소 오랜만에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찰로 올라가 그동안 어질러진 곳들을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장정들은 도끼와 빗자루를 들고 산을 올랐으며, 아녀자들은 스님께 드릴 따뜻한 공약물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허 씨는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스님에게 이제야 이 산의 정기가 제 자리를 찾았으니 스님께서는 더 큰 깨달음을 얻어 세상의 등불이 되실 일만 남았다고 축복을 건넸으며, 스님은 허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거사님의 해안이 아니었다면 이 무거운 업보를 어찌 다 감당했겠느냐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고, 두 사람의 인연은 깊은 산속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마을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찰마당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박 씨 일당이 어질러 놓았던 담장을 다시 쌓고 무너진 돌탑을 정성스럽게 복구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은 작은 돌들을 주워와 탑의 맨 윗부분에 조심스럽게 올리며 스님의 건강과 마을의 안녕을 빌었고, 어른들은 마당의 눈을 말끔히 치우며 그동안의 오해와 시기심도 함께 쓸어버리는 듯 보였으며, 설화 스님은 법당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향을 피워온 사찰에 은은한 향기가 퍼지게 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으며 그간의 피로와 불안감을 씻어내었고, 사찰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가꾸고 지켜야 할 소중한 마음의 안식처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으며, 공기는 전보다 훨씬 맑고 청가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을 마친 마을 사람들은 사찰 앞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비빔밥과 나물국을 나누어 먹었는데, 스님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따뜻한 차를 권하며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건넸고, 허씨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관상 이야기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으며, 사람들은 배를 두드리며 참으로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고, 스님의 미소는 달빛보다 환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동안의 고초는 이제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은 훈훈하게 달구어져 갔고, 이는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현장이었으며, 산새들도 그 흥겨운 소리에 맞춰 숲속에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로들은 스님 앞에 나아가 그동안 스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점을 정식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을 전체가 합심하여 청룡사를 보존하겠다고 굳게 약속했고, 그들은 마을 공동의 재산을 조금씩 모아 사찰의 낡은 기와를 새로 갈고 법당의 단청을 다시 입히기로 결의했으며, 설화 스님은 그들의 정성만을 받겠다며 사양했으나 장로들의 고집 또한 대단하여 결국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이는 마을과 사찰이 하나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허씨는 이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관상가 평생에 이토록 아름다운 변화를 본 적이 없다며 감탄했고, 그는 스님의 얼굴에서 성스러운 서광이 더욱 짙어지는 것을 보고 깊은 존경의 염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잔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허씨는 이제 자신이 떠날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고, 사람들은 못내 아쉬워하며 그를 잡으려 했으나 그는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가는 것이 자신의 팔자라며 너털 웃음을 지어 보였고, 그는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관상보다 중요한 것은 심상이며 마음을 맑게 쓰면 얼굴은 절로 좋아지고 운명도 바뀐다는 가르침을 남겼으며, 스님은 허씨에게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스님이 직접 덕근 차와 정성껏 지은 버선 한 켤레가 들어있었고, 허씨는 그것을 보물처럼 챙겨 메고는 상일 아래로 유유히 사라졌으며, 그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장관을 이루었고, 사람들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산을 내려갔고, 청룡새는 다시 예전의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이전의 쓸쓸한 정적과는 차원이 다른 충만하고 따뜻한 평온함이었으며, 설화 스님은 홀로 법당에 앉아 촛불을 밝히고 마지막 예불을 올렸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박 씨에 대한 미움도 허 씨에 대한 그리움도 모두 녹아내려 오직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심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명하는 소중한 인연이었음을 깨달으며 깊은 산매에 빠져들었으며, 사찰 주변의 숲은 스님의 기도를 호위하듯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고, 밤하늘의 별들은 스님의 머리 위로 쏟아질 듯 찬란하게 빛나며 승리의 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으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마을 청년 몇몇이 자발적으로 올라와 무거운 물짐을 날라주고 땔감을 패주며 스님의 일손을 돕고 있었고, 길 가던 나그네들도 사찰의 맑은 기운에 끌려 들어와 잠시 쉬어가며 스님의 법문을 듣고는 마음의 위안을 얻어 돌아갔으며, 청룡골은 이제 관상가의 예언대로 성자가 머무는 곳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박 씨가 퍼뜨렸던 악의적인 소문은 오히려 스님의 고결함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하는 선한 풍습이 생겨나 마을 전체가 이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마을 아이들을 위해 사찰의 한쪽 방을 내어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의 맑은 낭독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질 때면 스님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으셨고, 마을 부모들은 아이들이 스님 곁에서 바른 마음을 배우는 것을 큰 복으로 여겼으며, 노보살님은 매일같이 올라와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챙겨오며 스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고, 이러한 평화로운 일상은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마을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박씨라는 시련이 남기고 간 상처 위에는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새살이 돋아나 청룡사를 지탱하는 강인한 힘이 되었고, 이야기는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찰 한 구석에 있는 우물가에서 스님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예전에 수줍던 처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세상을 품는 넉넉한 수행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으며, 그녀는 문득 허씨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운명이 이끄는 대로 묵묵히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관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오직 중생의 아픔을 닦아주는 삶을 살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했으며, 우물물 속으로 떨어지는 낙엽 한 장이 일으키는 파문은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스님의 자비심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갔고, 산들바람은 스님의 가사 자락을 어루만지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에는 박씨 대신 새로운 정직한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그들은 청룡사의 전설을 들으며 자신들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으며, 마을 입구에 세워진 이정표에는 청룡사로 가는 길이 친절하게 적혀 있어 길 잃은 영혼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도록 배려했고, 스님은 매주 한 번씩 마을로 내려와 어려운 집을 방문하여 기도를 해주고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마을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으며, 이러한 스님의 행보는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청룡골은 어느새 인근 고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된 땅으로 칭송받게 되었으며, 이는 진실을 지켜낸 자에게 주어진 하늘의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자 사찰 마당에는 연분홍 진달래와 노란 산수유가 만발하여 천국과 같은 풍경을 연출했는데, 스님은 꽃들을 보며 생명의 신비로움과 덧없음을 동시에 느끼며 무상한 진리를 설법하셨고, 사람들은 꽃향기에 취해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으며, 허씨가 떠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그의 지혜로운 말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대화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고,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 그 관상가라면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를 생각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갔으며, 청룡사는 이제 마을의 중심이자 모두의 자랑이 되어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을 장로들과 함께 사찰 주변의 숲을 보호하고 야생동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산신제를 정성껏 올렸는데, 이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한다는 스님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뜻에 따라 산의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고 샘물을 소중히 아끼며 자연의 혜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룡골의 물은 더욱 맑아지고 숲은 더욱 울창해져 마을의 명물로 거듭났으며, 이는 관상가가 예견했던 귀한 기운이 단순히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으로 퍼져나가 세상을 정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고,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봄날의 청룡사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주막에서는 이제 더 이상 흉흉한 소문 대신 스님의 인자함과 허씨의 신통함에 대한 미담만이 오고 갔으며, 나그네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도 한 번쯤 청룡사에 들러 스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 했고, 주막 주인은 박씨가 앉았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대신 스님이 좋아하시는 차를 상시 준비해 두어 오가는 이들에게 대접했으며, 이처럼 작은 마을의 변화는 주변으로 소리 없이 번져나가 삭막했던 세상에 훈훈한 인심의 불씨를 지폈고, 설화 스님은 법당 앞 대돌 위에 놓인 자신의 낡은 고무신을 보며 자신의 수행이 아직도 갈 길이 멀었음을 스스로 경계하면서도
오늘 하루 주어진 평화에 감사하며 정성껏 저녁 공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루는 이웃 고을의 형함이 소문을 듣고 스님을 친히 찾아와 국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혜를 구했는데, 스님은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는 마음이 곧 최고의 정치라고 조언하며 형함의 마음을 움직였고, 형함은 스님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어 돌아가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스님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나라 안팎에서 수많은 선비와 학자들이 스님을 찾아와 문답을 나누기를 청했으나, 스님은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오직 산골 마을 사람들과의 소박한 인연을 소중히 여겼고, 이러한 스님의 한결같은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성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몸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삼봉우리에 붉은 노을이 걸릴 때면 스님은 종루에 올라가 커다란 종을 3번 치셨는데, 그 소리는 산줄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가 고된 하루를 마친 농부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며 가족들과 오순도순 모여 저녁 식사를 했고, 청룡사는 이제 마을의 심장박동처럼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함께 숨쉬고 있었으며, 허씨가 보았던 그 고귀한 관상은 이제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마을 전체의 복락을 상징하는 거대한 기운으로 승화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련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청룡사와 마을 사이의 신뢰는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으며, 스님은 법당 앞 툇마루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난날 허씨와의 만남을 추억했고, 그때 그가 해주었던 경고와 예언들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는지를 되새기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어떤 근심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세상을 다 품고도 남을 만큼 넓고 깊은 평온함만이 가득 차 있었으며, 이야기는 이제 갈등의 종교를 넘어 진정한 안식의 장으로 우리를 안내하며 깊은 잠의 세계로 부드럽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배롱나무 한 그루가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여름의 시작을 알릴 때, 스님은 직접 가꾼 채소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따며 소박한 밥상을 차리셨고, 마을 아이들이 달려와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장난을 칠 때면 스님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였으며, 이는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결한 행복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의 삶 또한 스님의 자비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확신했으며, 청룡골은 그렇게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진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 오래도록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지상의 낙원으로 남게 되었고, 이야기는 이제 그 찬란한 결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허씨가 남기고 간 쪽지를 태워 그 재를 바람에 날려보냈는데, 이는 과거의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의 삶에 충실하겠다는 수행자의 결연한 의지였으며, 재는 하얀 연기가 되어 하늘 높이 솟아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졌고,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명상에 잠겼으며, 이제 그녀의 내면에는 어떠한 파도도 잃지 않는 고요한 바다와 같은 평화가 자리 잡았고, 사찰의 밤은 은하수가 쏟아질 듯 아름답게 깊어갔으며,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자리에는 오직 생명의 소중함과 진실의 고귀함만이 남겨져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위안의 불빛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룡사의 비군이 설화 스님과 장돌뱅이 관상가 허씨,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었던 박씨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된 채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되었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며 선한 마음은 세상을 바꾼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긴 채 대단원의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산 아래 마을은 이제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둘 켜지며 아늑한 잠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청룡사의 종소리는 마지막 여운을 남기며 온 세상을 평화의 품으로 안아주고 있으며, 모든 갈등은 눈 녹듯 사라져 오직 따스한 온기만이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야기는 이제 그 끝을 향해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아침 햇살이 청룡사의 낡은 기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산사의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예전에 무거웠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맑은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만이 도량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설화 스님은 마당 한 구석에 핀 들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생명이 이토록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온기가 피어올라 사찰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따스한 숨을 쉬는 듯 느껴졌으며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절이 아니라 마음의 고향이자 영혼의 쉼터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침마다 사찰의 종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고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을 씻어내며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하게 되었으며 장날이 되면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제일 좋은 나물과 과일을 챙겨 청룡사로 올라와 스님께 공양을 올렸고 그들은 이제 스님을 의심했던 과거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몰라보게 밝고 따뜻하게 바꾸어 놓았고 청룡골은 어느새 인근 고을에서도 가장 인심 좋고 평화로운 마을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오가는 나그네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설화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매일 새벽기로 올린 맑은 우물물로 정성껏 차를 다려 방문객들에게 대접했으며 그녀는 차를 나누며 사람들의 사소한 고민부터 깊은 마음의 병까지 일일이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고 사람들은 스님의 맑은 눈빛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으며 스님은 이제 마을의 큰 스승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로 추앙받게 되었으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낮추며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았고 매일 마당을 쓰는 빗질 소리는 수행의 깊이를 더해가며 산사의 정적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에는 마을 장로들이 모두 모여 사찰의 낡은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는데 그들은 스님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을의 복을 짓는 일이라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와를 갈고 기둥에 칠을 다시 했으며 아이들은 마당 한쪽에서 스님이 가르쳐준 노래를 부르며 뛰어놀았고 그 광경은 마치 신선들이 사는 낙원과도 같아 보였으며 노보살님은 정성껏 준비한 새참을 장정들에게 나누어주며 우리 마을에 이런 복이 찾아온 것은 모두 스님의 덕분이라며 연신 싱글벙글 웃으셨고 사찰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땀방울과 정성이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마을 아이들을 위해 사찰의 작은 방 하나를 서당으로 꾸며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은 스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따라 천자문을 읽으며 올바른 도리를 배워나갔고 글 공부가 끝나면 스님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권선징각의 교훈을 심어주었으며 아이들은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라날 것을 약속했고 마을 부모들은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스님 곁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큰 씨름을 놓았으며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청룡골은 더욱 밝고 건강한 마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마을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차 보였습니다. 가끔씩 마을 사람들은 보찜을 메고 떠났던 장돌뱅이 관상가 허씨를 추억하며 그가 어디선가 또 다른 어려운 일을 돕고 있을 것이라며 안부를 궁금해했고 스님 또한 법당 앞에 서서 먼 산줄기를 바라보며 허씨가 남긴 지혜로운 말들을 되새기곤 했으며 그의 예견대로 스님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세상의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으며 허씨와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영향은 영원히 이 마을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고 스님은 그를 위해 매일 저녁 조용히 기도를 올리며
그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다시 돌아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첫 수확한 쌀을 정성껏 찧어 사찰로 가져와 스님과 함께 감사제를 올렸는데 마당에는 고소한 떡 찌는 냄새와 핵곡식의 향기가 가득했으며 스님은 사람들에게 농사 짓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사람들은 풍성한 식탁에 앉아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으며 박 씨가 일으켰던 소동은 이제 멀고 먼 예시야기처럼 느껴졌고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으며 달빛은 축복하듯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며 잔치의 흥을 돋우었습니다. 저녁 예불을 마친 스님은 홀로 툇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문득 마당 한쪽에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자연의 순리에 다시 한번 경탄하며 마음을 비웠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어떠한 번뇌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중생들의 평안과 안녕만을 바라는 순수한 자비심만이 가득했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이끄는 대로 묵묵히 걸어온 이 길이 참으로 옳았음을 확신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며 산속의 찬 공기가 살갗을 스쳤지만 스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으며 어둠 속에서도 사찰의 기와는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사찰을 찾아와 스님과 상의했고 스님은 그때마다 차분한 어조로 해답을 제시해주며 마을의 화합을 이끌었는데 이는 단순한 종교적 지도를 넘어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과정이었으며 사람들은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웠고 이로 인해 마을 안에서의 다툼이나 시기 질투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졌으며 청룡골은 이제 도덕적으로도 가장 완벽한 공동체로 거듭나 주변 고을의 귀감이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런 고귀한 스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살았습니다. 스님은 가끔 마을 입구까지 내려가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피기도 했는데 그녀가 나타나면 아이들은 달려와 옷자락을 붙잡았고 어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정중히 머리를 숙여 예를 표했으며 스님은 논두렁에 앉아 농부들의 고충을 듣기도 하고 아픈 노인의 손을 잡아주며 쾌차를 빌어주기도 했으며 그녀의 행보는 이제 단순한 포교를 넘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스님을 보며 진정한 성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가슴 깊이 깨달았으며 스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의 씨앗이 뿌려져 마을은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사찰 뒷산에는 이제 이름 모를 산짐승들도 스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당 근처까지 내려와 쉬다 가곤 했는데 스님은 그들에게도 작은 먹이를 나누어 주며 모든 생명은 하나라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고 숲의 나무들도 스님의 기도를 들으며 더욱 푸르고 울창하게 자라나 사찰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으며 바람은 스님의 가사자락을 어루만지며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스님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무아의 경지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렸으며 이러한 스님의 고결한 수행은 산천초목조차 감동하게 하여 청룡사 주변은 항상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아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을 발산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주막주인은 이제 박 씨의 이야기를 할 때면 사람들에게 욕심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경계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관상이라는 허 씨의 말을 인용하곤 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렸으며 주막은 이제 흉흉한 소문의 발원지가 아니라 스님의 미담과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했고 나그네들은 그곳에서 청룡사의 전설을 듣고는 자신들도 꼭 한번 그곳에 들러 마음의 정화를 얻고 가겠다며 신발끈을 고쳐 맸으며 이처럼 작은 마을의 변화는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꾸는 큰 물결이 되어 멀리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스님은 화로 앞에 앉아 경전을 읽다가 문득 허씨가 마지막으로 주고 간 쪽지를 꺼내보았는데 그 쪽지는 이제 색이 바랬으나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여전히 묵직하게 다가왔고 스님은 그가 보았던 자신의 미래가 이제 현실이 되었음을 느끼며 운명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그물망임을 깨달았으며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시련이 결국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소중한 밑거름이었음을 감사히 여기며 화로 속의 불꽃을 응시했고 불꽃은 스님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처럼 밝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방 안은 고요한 정적 속에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님은 마당에 소복이 쌓인 눈을 쓸며 인생의 무상함과 영원함을 동시에 묵상했는데 눈 위로 새겨지는 빗자루 자국은 금방 사라지지만 스님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긴 자비의 자국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세상은 알고 있었으며 그녀는 추위 속에서도 땀을 흘리며 노동의 가치를 실천했고 마을 청년들이 달려와 스님을 돕는 모습을 보며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으며 눈 덮인 청룡산은 마치 한 송이 거대한 연꽃처럼 고결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그 속에서 수행하는 스님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그림, 한 폭처럼 보는 이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노보살님은 이제 기력이 쇠하여 산을 오르기 힘들어졌으나 스님은 직접 보살님의 집을 방문하여 약을 다려주고 곁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런 스님의 극진한 간호에 감동하여 자신들도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다짐했고 보살님은 스님의 손을 잡고 내가 죽어도 스님 덕분에 극락왕생할 것 같다며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으며 스님은 보살님을 위해 정성껏 49제를 올리며 영면을 기원했고 이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생과 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스님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을은 슬픔 속에서도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청룡산은 단순한 상골의 작은 절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기도, 도량이자 마음 치유의 성지로 널리 알려졌고 수많은 선비와 학자들은 물론 고관대작들까지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으나 스님은 그들이 가져오는 화려한 공약물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소박한 나물, 한 바구니를 더 귀하게 여겼으며 그녀는 권력과 명예에 눈멀지 않고 오직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고 이러한 스님의 대인배다운 풍모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종교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며 큰 울림을 주었으며 사찰의 명성은 날로 높아만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스님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으나 그녀의 눈빛은 청년 시절보다 더욱 맑고 깊어졌으며 그녀는 이제 말 한마디 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니게 되었고 사람들은 스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죄업이 소멸되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으며 허씨가 예견했던 성자의 길은 이제 완성을 향해 가고 있었고 스님은 자신의 삶이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올렸으며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평화와 안식의 기운이 가득하여 보는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사찰 마당으로 불러 모아 마지막 설법을 하셨는데 그녀는 인연의 소중함과 마음 닿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 것을 당부했고 사람들은 스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며 눈물을 흘렸으며 스님은 웃으며 울지 말라고 인생은 구름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이니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다독여 주었고 그날 밤 청룡사의 종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온 마을을 평화의 품으로 안아주었으며 이야기는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뜻을 받들어 사찰 입구에 작은 비석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관상가 허씨와 설화 스님의 만남 그리고 진실이 승리했던 그날의 기록이 소상히 적혀 있어 후손들에게 정직과 자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소중한 자료가 되었고 아이들은 비석의 글을 읽으며 자신들의 마을에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음을 자랑스러워했으며 청룡골은 대대로 범죄가 없고 굶주리는 이가 없는 복된 땅으로 남게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은 한 명의 장돌뱅이 관상가의 예언과 그것을 믿고 묵묵히 수행한 비구니 스님의 굳은 신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 사찰의 등불도 하나둘 꺼지고 오직 달빛만이 도량을 고요하게 비추고 있는데 스님은 법당 안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마지막 명상에 잠기셨으며 그녀의 호흡은 대지의 숨결과 하나가 되어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고 그녀의 마음은 이제 거울처럼 맑아온 우주를 비추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소음은 가라앉고 오직 자연의 신비로운 침묵만이 주위를 감싸고 있고 스님은 이제 자신의 소명을 다했음을 느끼며 평온한 미소를 지은 채 깊은 산매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이야기는 이제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평화로운 안식을 선물하며 천천히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깊은 산속 청룡사의 밤은 이렇게 아름답고 고요하게 깊어가며 비구니 스님의 고귀한 삶과 관상가의 지혜로운 눈빛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별빛으로 남아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며 이제는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스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편안한 잠을 청할 시간이고 내일 아침이면 다시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떠올라 우리를 반겨줄 것이니 부디 평화로운 꿈속에서 진실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 깊은 안식을 누리시길 바라며 이 신비롭고 따뜻한 이야기는 이제 전설의 품으로 돌아가 우리 곁을 지켜줄 것이며 온 산천은 평화 속에 잠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찰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밤바람에 실려 은은하게 울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데 그 소리는 마치 스님의 인자한 목소리처럼 우리를 다독여주고 있고 숲속의 나무들도 가지를 흔들며 자장가를 불러주는 듯하며 이제 온 세상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스님의 맑은 기운이 스며들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행복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며 비구니와 관상가의 기묘한 인연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위안을 남긴 채 아름다운 전설에 막을 내리니 이제 편히 눈을 감고 깊은 잠 속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산골 마을의 고요함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스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여러분의 꿈길을 지켜줄 것이며 이제 모든 갈등과 소란은 사라졌고 오직 평온함만이 남았으니 안심하고 깊은 안식의 바다로 빠져드시길 바라며 비구니의 미래를 예견했던 장돌뱅이 관상가의 지혜는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며 진실의 빛을 밝혀줄 것이고 이야기는 이제 잔잔한 여운을 남기며 여러분의 잠을 축복하며 마무리되니 부디 평온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기원하며 청룡사의 전설은 여기서 그 장엄한 마침표를 찍고 영원한 평화 속으로